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런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2026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야겠다. 올해는 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모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의 모델들을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우리 또한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겠죠. 또 다른 누군가가 보면서 또 다른 믿음의 모델을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의 모델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내가 성경의 좋은 믿음의 모델을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그 길을 따라 걸어서 내가 함께 믿음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들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죠. 저는 오늘 2026년 이 첫 주일을 한 달 전부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벨뷰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2026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부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주제로 아름다운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은 항상 주님 앞에 이 맡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맡김의 신앙이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맡기면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든 너희는 맡기고 따라만 가라는 거였죠. 그들이 맡기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그 뜻을 이해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여러분 이해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맡기고 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애국 군사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40년의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가장 강력한 군대,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면은 한 명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애국 군사를 할 때 어떻게 죽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좌우를 살핍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다고 하면서 그 죽인 사람을 어디다 숨깁니까? 모래에다 숨겨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면 머리도 나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거둬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모래는 다 이동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봤습니다. 완전하게 숨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맡기지 못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40년 이후에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을 해도 다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하는 사역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올 우리 2026년 내 능력으로 나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은 남을 위해 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이유는 부자 되려고, 자기 자신들이 잘 되려고 열심히 삽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성경은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자격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한 또 다른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죠. 우리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남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또 모세를 예를 들게 되는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 고생을 하게 되죠. 모세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광야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변화무쌍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주 단순한 곳입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은 그 수풀이 있고, 어디 가면 나무가 있고, 그게 변하지 않는 곳이죠. 이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어디에 물과 어디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목과 어디에 나무와 이런 것들을 아는 광야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광야 전문가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전문가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는 감옥도 가게 됩니다. 자그마치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의 가족입니다. 요셉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요셉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 길로 보내셨고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다니기 위해서 국경을 넘나들게 됩니다.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서 이제 이 국경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경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국경을 정비합니다. 국경을 튼튼하게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국경의 튼튼함을 통하여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백부장의 강점은 타인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분의 사회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신부의 이 귀천이 나뉘어집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간부입니다. 군사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이 노예입니다. 이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그 결론으로 하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해 몸부림치며 중보기도하고 섬김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내가 먼저 자원하여 가시고, 가장 낮고 힘든 곳, 하기 싫어하는 일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적극적인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구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사용된 믿음과 두 번째 사용된 이 믿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용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선물,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보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마다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때 두 번째 사용된 믿음이 이때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보여지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잘 이야기하고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부흥은 거듭난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면 보이거든요. 보이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데 안 하겠습니까? 보이는데 순종 안 하겠습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충성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이 길입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순종하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얼마나 적극성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도 놀랐습니다. 어른들 우리 다 같이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애들도 찾아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유스 아이들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어른들도 기도하고, 마지막에 저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1월 달부터 우리 금요 기도 시간이 있다. 마음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약하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은 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고수이거나 주무시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적극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집중을 다해서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진행을 짜내는 기도였는가 하면은 이 혈관이 터져서 이 혈관에서 피가 피부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과장법으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새어나오신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과연 적극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적극적인 아이들이죠. 이 동양적 가치관에서 얌전한 아이들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그렇죠? 얌전한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 아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면은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모릅니다.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잘 뛰어놀죠.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병이 드는 아이들은 뛰어놀지 못합니다. 소리 지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밥 먹을 때 보면 다 뛰어다닙니다. 큰 아이가 뛰니까는 동생들이 뛰고 나중에 막 어린 아이들 뛰고 제일 마지막에 뛰는 애가 누구냐면 선우예요. 선우 막 뛰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원래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노는 것도 건강하면 적극적으로 놉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적극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하인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누구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하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거. 이게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거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맹인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지요 맹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입니다.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지요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른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좀 봐달라고.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그러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자기 슬 두르고 있는 이 겉옷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집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 더 이상 이 빌어먹는 인생 살지 않겠다. 거지 같은 이 인생 살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순간 즉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우리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까지 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된 거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 따르지 않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세리장 삭개오, 아주 적극적인 인물이죠.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음에 또 만나지 뭐, 그럴 기회가 있겠지 하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뛰어가듯이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서 함께 유하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예수님이 본인 집에 오신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즉각적인 순종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입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1년 평균 연봉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기 향수 비싸다고 남들에게 향수 한 번 안 빌려주는데 몇 천만 원짜리를 이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와 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너희의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부에게 몇 개 빌려와라, 이 숫자를 제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있는 대로 그릇 다 빌려오면 됩니다. 이 가부가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언제 그칩니까? 모든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 기름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내 믿음대로 있는 대로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제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와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람 국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람 국가가 쳐들어오니까 이 요아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살을 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으로 치라고 합니다. 자, 몇 번 치라,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번 치면 됩니까? 막 치면 됩니다. 숫자 제한 없이. 근데 요아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딱 치라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딱 3번만 칩니다.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기운도 없을 텐데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왔는지 벌떡 화를 내면서, 왕이여, 당신이 5번만 쳤어도 아람 국가가 패했을 거라고, 당신이 3번만 치는 바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단 3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이기고 난 모든 이후에 철저하게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가 믿음의 다른 사람에게 어디 좋은 믿음의 모델이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도 설교에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말씀에 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딱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 2번째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3번째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3가지를 저에게 주시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이 찾아오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벨뷰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이요, 맡기는 신앙이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이요, 적극적인 이 신앙으로 내가 올 2026년 이 믿음의 모델로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 도전을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그 길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이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이 마귀는 참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간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우리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 꿈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귀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이런 거 다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고 몸으로 뛰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